13절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두 가지로 주기도문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 사람에게 속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부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세 가지 간구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첫째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Children, I have prepared 30 minutes sermon. Okay, do you know what I mean? Depending on your behavior, my sermon may be shortened or lengthened. Okay?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올 때, 한국을 떠날 때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사업가가 되겠다, 또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겠다, 그런 꿈을 안고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또 자식은 인류대학에 입학하면 이민 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꿈과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한 분은 높은 산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자기의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요즘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큰 테러를 했습니다. 테러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공일까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 작전을 잘 계획해서 성공했다면 그것도 역시 성공일까요? 자신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줄 때 그것이 성공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자신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한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꿈에나 혹은 직접 환상으로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지금은 완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몇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웃으며 살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래요. 그러나 웃음은 만병의 통치약. 그래서 웃으면 소화액이 나와서 참 음식물 소화를 잘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웃으면서 밥을 먹고 웃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심각한 이야기, 신경질 나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말라. 우리 한국말에 웃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는 그 문화로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소 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더 늙어진다는 그런 얘기. 박장돼서 손뼉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파한돼서 얼굴이 아주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는다는 거예요. 포복절도 배를 안고 뒹굴뒹굴 구르듯이 그렇게 웃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기뻐하고 웃고 사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평생 동안에 한 50만 번 이상 웃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데요, 어린아이들. 근데 어른들은 몇 번 웃느냐? 그저 한 8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크게 웃어본 일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아니한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특별히 인디애나폴리스 여기 와서 살면서 울려고 내가 왔나, 또 가고파 가국처럼 어이타 나는 어이타 떠나 살게 되었는가, 이렇게 한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돼야 돼. 한국 많이 생각하면 안 돼. 여기가 내 고향이다. 이곳이 제일 좋다.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을 붙이며 살아야 돼. 그리고 기뻐할 것을 찾아서 자꾸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뒤에 그 모넌 트레일 잘 걷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낙엽 떨어진 위를 걸으면 그 낙엽 밟는 소리도 좋고요, 아주 단풍도 아름답게 이렇게 져 있고, 특별히 다람쥐가 많아요. 한번 제가 길을 걷는데 다람쥐 제 앞에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람쥐 보고, 다람쥐야, 너는 세상 사는 것이 즐겁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도 기쁘게 살아요. 우리도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냥 10%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을 때,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살면 짜증날 일, 화날 일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 뿐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 주어야 돼.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처음 만나면 야, 너 지난번보다 아주 몸이 약해 보이는구나, 근심 걱정이 있어, 그런 말을 하면 건강했던 사람도 내가 좀 약해졌나, 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 기쁨의 말을 해야 돼. 기쁨의 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sense of humor가, sense of humor, 이 휴머가 있는 사람이라고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재미있는 말, 웃는 말 하면 뭐라 그래? 웃기는 양반. 또 양반이라면 좋아요. 웃기는 뭐라 그러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낮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도 기쁘게 살고 남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서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주님, 새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우들 가게가 있으면 하나님, 저 가게 축복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가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노숙자를 바라볼 때도 주여 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면서 주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 말끔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그럴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한 만큼 은혜 받고요, 기도한 만큼 능력을 받고 기도한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도보다 강한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며 기도하면 아니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 교우 한 분이 심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몇 분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분이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서 몹시 낙심이 되고 아주 그 삶이 비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꽉꽉 눌러서 진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꽉꽉 눌러서 믿습니다. 보통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진하게 기도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병실을 나오자마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 쉬는 것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죄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죄예요. 우리 한국 뉴스 가끔 듣습니다만 정치가들 우리가 많이 그저 비판하는데 정치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 이 나라 지도자 선택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많이 받아요. 응답 적게 받는 사람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 너희 마음 지켜주시리라. 성경 말씀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어요? 염려가 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염려를 이기나?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 성공에도 감사하지만 연약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비천해졌을 때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연단한 이후에 금과 같이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차원이 높은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타락한 인간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자유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 그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아이 학교에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심지어는 가게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그런 그 뜻을 따라서 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강제로 우리에게 평안 주지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강제로 주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아왕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 뜻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같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고 깊은 교제 속에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문이지만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내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보람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찬송하겠습니다.